오늘 읽어본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성막 낙성식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낙성식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좀 생소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리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수기의 내용 가운데 장막 세우기를 필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선 1장부터 6장까지 사실은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7장 이 전체의 배경은 바로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 18절과 배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2년 1월 1일이 되었을 그때에 성막을 이제 세우기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보다도 바로 1개월 전에 있었던 그런 배경이에요. 따라서 시간 순서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출발하기 바로 직전 반드시 준비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1절 다시 보면은 여기에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자, 그리고 끝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장막에 뭘 바라요?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그 모든 이제 기구와 그리고 제단과 그리고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뭐 했어요? 구별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기구들 하나하나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시켰다. 한마디로 성막 낙성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여기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는 나와서 시내산에 지금 도착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이 지금 배경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우리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율법을 준수해라.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막 제도를 주시고 그 성막 제도대로 성막을 완공해라 하는 핵심 내용이 두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 율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 이것이 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던 그런 상황을 미뤄 보면은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지 않는 민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약 1년여 기간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뭘 합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처럼 큰 내용으로 본다면 세 가지 내용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체결된 상태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민수기 이제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조직을 완전히 갖추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출발하기 앞서 최종적으로 준비해야 할 이제 9가지 내용을 오늘 7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약 9개의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5장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죠.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조직,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그 진영이 유지되기 위한 핵심 4가지 내용, 이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군대 진영이 유지해야 할 핵심 가치 4가지, 바로 정결의 문제, 또 하나는 단결의 문제, 화합의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헌신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의 문제가 진영을 유지하는 핵심 가치 네 개의 요소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최종적으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출발에 앞서 이렇게 시간 순서에 관계없이 9가지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최종적인 준비를 진행한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어본 본문 7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 낙성식이, 지금 성막 낙성식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날, 이제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성막 운반 기구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 핵심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1절 보겠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은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2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할 대상이 첫 번째 뭡니까? 장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 그리고 제단,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기물들을 기름을 발라서 구별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내용은 첫 번째 의미, 거룩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 여기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구별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확대되어진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장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구별되어지는 기구,
구별되어지던 그런 어떤 제단,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별하다,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다 하는 내용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자체가, 구별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의 이런 상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있죠. 대표적인 세 부류.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내용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8장 4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제사장을 구별할 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1절 보세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입히고, 이 얘기는 이제는 제사장의 옷을 입힌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1번 기름을 부어 그 다음에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부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위임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구별시키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 여기서 위임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위임의 또 다른 표현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세운 그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내용이 위임식의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 자는 세속과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열왕기 상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왕과 선지자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열왕기 상 19장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열왕기상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뭘 세워요?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입니다.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입니다. 자,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서 뭐를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구별하는 이런 내용은 세속과 분리 구분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뭡니까? 위임을 받는 그런 권위가 주어지는 존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장막과 기구와 그리고 제단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지죠.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올 때는 급하게 오합지졸로 나왔으나 지금부터는 이제는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조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갖춘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꼭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7장 2절 보세요. 자, 7장 2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뭘 드렸습니다?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름 부음 그날 첫 번째 바로 예물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자,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구별시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그러면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장 이제 누가복음 전체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뭘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지금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졌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본 자가 다시 보미를, 눌린 자가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의 때가 실제 전파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기름을 이렇게 부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사역을 진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성막, 다른 말로 장막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약의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실제 바로 성전은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성령의 전이 뭐예요?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구별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살펴보면 6장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1번 씻음과 2번 거룩함과 3번 의롭게 하심을 뭐 했어요?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의롭다, 거룩하다, 그리고 깨끗이 씻기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세상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권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민수기 7장에서 주어지는 이런 내용이 바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먼저 이제 구별된 자로서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물 드릴 때 7장 2절 내용을 봤더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뭘 드렸어요?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민수기 1장 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진행을 할 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파별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개인이라고 보다는 지파의 대표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12지파가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낙성의 식에 따른 그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어떤 것을 드렸는가 보세요. 자, 7장 3절 내용을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 그랬습니다. 자, 헌물은 뭐냐? 덮개가 있는 수레 6대. 그래서 12지파의 속에서 수레가 6대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2마리 소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1대, 그러니까 이제는 12지파에서 6대, 그러니까 2사람당 1대꼴로 되는 거고, 두 번째 소는요 각 지휘관 1사람마다 소 1마리씩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장막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다. 그랬을 때 4절 이제 드려진 헌물을 어떤 용도로 쓸 건가, 어떤 목적으로 쓸 건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모세가 이제는 12지파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라. 그러면은 그 레위인은 대표 이제 자손들을 말하고 있죠. 그 뒤에 7절, 8절, 9절 내용을 보면은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레위 제사장들한테 줘서 그 레위가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 뭡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각 직임대로 그 다음에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막 봉사하는 일에 수레도 쓰고 그리고 회막 봉사하는데도 소를 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앞에 각기 뭐예요? 직임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임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직임에 맞게 회막 봉사에 써라. 그러면은 그 직임은 어떤 내용인가? 7장 6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서 레위에게 줬어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죠. 그랬을 때 7절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몇을 줬어요? 넷을 주었습니다. 총 수레 6과 소 12마리 중에 그 일부 수레는 둘 그리고 솥은 넷. 그러니까 수레를 끌 수 두 대의 수레를 끌 수 있는 그 뭡니까? 4마리의 소를 각 수레 하나당 2마리의 그런 어떤 소를 주어서 총 소 4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직임대로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4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게르손의 직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4장 25절부터 2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회막에 이제 외형, 다른 말로 본다면은 천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으니 수레 2대를 줘서 소 4마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싣고 이동할 때 운반하는 용도로 쓰게 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7절, 8절 내용을 보니까 무라리 자손에게는 뭘 줘요? 그 직임대로 수레 2배죠. 그리고 소 8마리 2배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하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라리는 이제 게르손에 비해서 2배를 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많이 받았으면 뭐합니까? 더 많이 일하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이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서 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라리 자손들에게 맡겨진 직임은 어떤 겁니까? 성막 중에서도 목재류, 좀 무거운 골격 이런 내용들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건 더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많은 수레가 필요하고 그에 합당한 소를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많은 그런 무거운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그에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이런 이걸 뭡니까? 수레와 소를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뭡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되 기등 거기에 기준이 뭐였느냐? 재능별로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주신 재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서 왜 5을 주고 나는 3을 줬느냐? 왜 무라리에게는 지금 나보다 게르손보다 2배를 더 주었나? 그거 뭡니까? 비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각양 이제 은사를 주실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대로 각 사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큰 만큼, 적으면 적만큼 은사도 그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구역을 맡겨줬느냐, 적게 맡겨줬느냐. 또 이제 어떤 분은 봉사, 이제 어떤 분은 찬양대, 어떤 분은 뭐 전도, 식당 봉사, 각각 지금 나에게 맡겨주는 그런 직임, 그 내용에 크다 적다를 떠나서 어떻게 돼요? 주신 거에 우리는 뭐합니까? 바로 충성과 헌신을 다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고핫은요 7장 9절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다. 왜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니라. 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핫은 지성소에 있는 뭡니까? 바로 법궤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성소에 있는 그런 분향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금초대, 이런 내용들을 하니까 거룩한 성물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레로 싣고 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돼요? 고핫 자손이 직접 어깨로 메고 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수레로 끄는 봉사의 일도 있지만 직접 내가 뭐예요? 어깨로 메고 순종하는 그 일들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이제 십자가의 그 맡은 그런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갔기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 기자는 똑같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우리가 영문 밖으로 이제는 그 남은 고난을 위해서 뭡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뭡니까? 또 선행의 제사를 드리며 나가자라는 내용을 히브리서 13장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11절도 보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는 그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뭐예요? 나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는 영원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있는 현장 곳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입술을 우리 주님은 찬미의 제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16절 내용을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지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 그랬으니까 이 같은 제사는 뭡니까? 선을 행하는 제사예요. 나눠주는 제사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때로는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이제 걷는 거죠. 그러면서 찬미의 제사, 선행의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는 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그런 어떤 길을 걸었던 것, 똑같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이야말로 찬미의 제사요 선행의 제사인 줄로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고, 그죠? 조금 가벼운 이제 뭡니까? 게르손에게 주어진 책임, 조금 중한 무라리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 우리가 각자 이렇게 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는 더 많이 줬느냐, 아니면 누구에게는 또 아주 그냥 중하지 않는 그런 책임이 주어졌느냐, 원망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이 내용을 고린도후서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제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에 고린도후서 2장이죠. 그릇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디모데후서네요. 디모데
후서 내용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 20절입니다. 큰 지비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릇을 네 종류로 말하고 있어요. 금, 은, 나무, 질그릇. 그러면은 왜 나는 질그릇이에요? 저분은 왜 금그릇입니까?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류는 넷이로되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냐 아니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냐 이걸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그런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 무슨 그릇이에요? 귀하게 쓰는 그릇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려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비록 질그릇이다 질그릇으로서 직임이 맡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무라리, 고핫 각각 직임대로 주어지는 것이 달랐어요. 이제 우리에게 믿음대로 은사가 주어지고 또 뭡니까? 재능대로 달란트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져서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발라 구별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낯서 주심에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 감사함으로 헌물 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끝까지 이제는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넉넉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전가를 울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는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율법을 수여받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는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네 가지 바로 정결의 문제, 단결의 문제 그리고 헌신의 문제, 축복의 문제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성막 낙성시를 진행하면서 미진한 꼭 필요한 내용을 준비에 앞서 9가지 중에 첫 번째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막의 운반에 필요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으로 그리고 그 주어진 내용을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각 직임대로 쓰임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된 자요 이제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로 우리 주님 이제 말씀하고 있사온즉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파송받은 그곳에서 세상과 구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찬미의 제사 선행의 제사를 드림으로 정말로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자 할 때 각각 주어진 직임대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